민수기 16장 20절부터 50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한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위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같이 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역에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공조한 것도 봤습니다. 이에 모세는 고라의 무리를 향해서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다시 말하면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판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특별한 사람, 제사장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반역을 한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정당한 권위자들이라면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선다 하더라도 별 탈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의 자리, 권위 있는 자리를 탐내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모세의 제안에 따라서 고라를 대표로 해 고라를 지지하는 유력한 자 250명이 회막에 나옵니다. 그들은 불을 넣고 그 위에 향을 얹은 향로를 가지고서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때 온 회중이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 고라는 이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고라의 선동에 휩쓸려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공격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 회중을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회중을 위해 중보합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아론이 뭐라고 중보합니까? 주동자, 선동자는 고라일 뿐이고 회중은 그저 이 고라의 선동에 휩쓸렸을 뿐인데 온 회중을 하나님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회중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금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회중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로서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회중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동자들만 심판을 할 테니 회중은 심판받을 자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장로들을 이끌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갑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 모세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대로 자기 장막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의 장막으로 간 겁니다. 이들의 장막으로 모세가 간 것은 이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서 반역죄를 저지른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으니 그들의 장막 사방에서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서 백성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납니다. 이어서 모세는 28절로 30절에 말을 합니다. 28절로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임하는 심판은 자기가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서 악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고라 일당이 평범하게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악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이 악인들을 삼켜버리는 아주 특별한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땅바닥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월이란 음부, 지하 깊은 곳을 뜻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수월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고라일 땅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의 땅이 갈라져서 모두 다 수월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땅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장막에서 떨어져 있던 온 회중은 이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수월에 떨어지면서 이들이 크게 부르짖는 비명 소리를 듣고서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 다름질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들도 삼키움을 당할까 봐서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고라를 위시해서 반역을 지지한 250명의 유력한 자들이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고 회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려는 이 2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이들 모두를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타 죽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사장 직분을 넘보면서 권위를 되져가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불로 다 소멸해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 심판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떨어지는 죽음의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향로를 들고 있는 자들 다 불살라 죽여버린 심판,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향로를 들고 온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은 것은 제사장 직분을 넘본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떨어져 죽은 것은 정치 지도자 직분을 넘본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권위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권위 있는 직무를 탐하고 나아가 권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상 어떤 죄냐?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에 붙들고 사탄의 종이 되면 필연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학교, 국가가 다 무질서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나아가 권위를 대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여러분,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공동체도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고 신앙도,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연관해서 10계명의 5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을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
국가 지도자, 사회의 어른과 스승들을 다 포함하는 대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부모라는 한 단어로 대표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5계명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 교회와 사회, 국가의 모든 권위자들을 다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권위 앞에서 겸손하고 권위 가진 자들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5계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그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이고 뒤에 나오는 5개의 계명은 사람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연관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권위와 연관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관된 계명들의 첫 번째로 권위와 연관된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죄성의 근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고 겸손을 가장 먼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먼저 확립되어야지만 사회의 모든 영역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권위주의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부모님들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곤 했고 또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사회 조직이나 국가 권력의 부당한 폭력이 너무나도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권위자들이 다 권위를 잘못 행사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릇된 권위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이제는 권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참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적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한다라는 것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서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 모든 권위 앞에서 존중과 겸손으로 반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실 때에도 5계명을 잘 가르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또한 국가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비방하고 반역한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후에 모세에게 36절로 40절의 지시를 내립니다. 반역자들의 향로를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로 간주하고 그 놋 향로들을 가져다 쳐서 성막의 제단, 번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 번제단을 감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읽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원래 반역자들의 헌물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반역의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셔서 예외적으로 이 헌물을 받아 번제단을 싸는데 사용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반역자들의 놋 향로들을 가져다가 쳐서 그 놋으로 번제단을 쌉니다. 심판받은 반역자들의 놋으로 둘러싸인 그런 번제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단을 볼 때마다
무슨 사건이 떠오르겠습니까?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반역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나 함부로 제사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도 자각하면서 권위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제단을 심판받은 반역자들의 노스로 따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노스로 둘러싸인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각해 하는 표식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노스로 두른 제단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제단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봅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교회당 건물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또 어떤 교회당들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늘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두신 유일한 길,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유일한 제사장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를 무시하고 내가 나의 힘,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또는 어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이 사람은 큰 교만의 죄에 빠진 겁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무를 넘보고 있는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의 지위를 넘봤던 고라 무리와 같은 그런 교만의 죄가 되는 것이고 반역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로 멸하실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교만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 떨어질 것과 같은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무서운 형벌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교만의 죄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교만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만한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도 인식하면서
동시에 교만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크게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진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그 무서운 교만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혹한 심판, 참혹한 형벌을 가져다주는 교만죄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를 높이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더욱더 낮아집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오면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들으면서도 겸손해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교만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완악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함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반역자들의 놋 향로로 번제단을 쌓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놋 향로로 번제단을 쌓게 하심으로써 교만한 반역죄에 대한 경고와 겸손의 삶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본문 4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1절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무서운 심판이 집행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전날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공포에 붙들렸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루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한밤 자고 나니 교만의 죄,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전날의 일을 항의하며 되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는 움찔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겁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만 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좀 치시면 낮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두려움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면서 항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이 왜 죽었습니까?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 죗값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심지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이 회중들도 고라에게 선동당해서 모세를 대적하려다가 진멸을 당할 뻔했는데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이 백성은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자꾸 모세와 아론 탓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순식간에 이 회중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다고 합니다. 엎드렸다 이 말은 탄원의 기도를 올렸다, 중보의 기도를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멸절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탐탁치 않은 백성들입니다. 상당수 회중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고자 하실 때 중보해 줌으로써 그 심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들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또다시 이 회중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반역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모세 아론이 생각할 때 이 회중은 정말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 해도 너무한 백성이다. 죽어 싸다. 마땅히 심판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내가 전에 크게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대들고 반역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죽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백성을 위해서 엎드려 탄원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요, 본의를 가진 지도자들이 참으로 보여야 될 모습인 겁니다. 아울러 이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것을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적인 차원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탄원을 들으시고 온 회중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중에게 얼마간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연병으로 그들을 치신 겁니다. 전염병에 돌아서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속히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4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6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회중 사이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겁니다. 속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회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속히 멈추도록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론은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연병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연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 죽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론은 향이 올라가는 거룩한 향로를 들고 서 있음으로써 환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한 겁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은 그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라와 그 추종자들 몇백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날 일이 추가로 14,700명이 더 죽고서야 마무리가 된 겁니다. 심판을 보고서도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니 회중이 더 큰 비극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교만과 반역의 죄가 심판을 초래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교만과 반역의 죄를 제대로 끌어내지 않으면 더 큰 비극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다시금 교만과 반역의 죄를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전염병의 사건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성은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아론을 거듭해서 치려고 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향로를 들고서 형벌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향을 피우며 자기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전염병이 돌고 있는 흉흉한 곳으로 이 아론이 직접 들어간 겁니다. 이 아론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본문의 아론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악하고 폐역하고 부패한 인간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알아주고 높여주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폐역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죄값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인들 한가운데로, 폐역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타락에서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으로, 죽음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은 거룩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범죄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수고요, 섬김이요, 희생이지만 자기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한 향내나는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이를 통해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완전히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완전히 피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힘이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깊은 죄성을 가지고 거듭해서 교만과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희생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대사장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바로 오늘날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편안한 곳,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때로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완악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이 난무하며 죽음 가득한 곳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거룩한 향으로 불살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그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면서 험한 곳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골 골짜 같은 곳으로도 들어갔고 나병 환자들의 촌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일 자들이 가득한 곳으로도 기꺼이 들어가곤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무슨 거창한 일을 할 것은 아닙니다만 내 옆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그런 사랑의 제사장의 삶, 희생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가지고서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들의 놋 향로로 번제단을 싼 일을 받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교만을 버리시고 더욱더 겸손한 삶으로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세와 아론이 예표하는 진정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보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도 제사장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끊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중보자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신음과 죽음이 있는 곳에 기꺼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찾아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로 1시 40분부터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초동부 1일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28일입니다. 순천 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초동부 1일 캠프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 여름 사역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중직자, 교사, 학부모들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마서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노트에 로마서 말씀 필사에서 8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일 수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명재 목사님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김혜찬 전도사님은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휴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청년부에서 숨겨주겠습니다.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코로나 확진되어서 수예배 참석을 못하겠다고 5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당 오실 때 나가실 때 또 소독제로 손소독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소독한다고 전염이 철저하게 예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